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날이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의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원하며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우주, 사람들이 볼 때는 별들이 막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별들은 제각각의 위치가 있고 그들의 움직임은 질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계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태양계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도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돌고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각종의 생물들도 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질서를 따라서 조성되고 소멸되고 있죠.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와 전자의 세계도 아주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과 같이 완벽한, 거의 정말 부족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공기가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좀 더 가까워도 살 수 없고 좀 더 멀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성을 개척해서 그곳을 식민지로 만들고 많은 광물들을 캐오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달도 개척해서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극과 남극도 개척해서 살기 힘듭니다. 지구 속에 있는 북극과 남극도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을 개척해서 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더구나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북극과 남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공기와 햇빛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말 미생물들까지도 다 존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식물을 땅에 심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해주고 광물질을 분해해주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식물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정말 수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살아난 것입니다. 10달 만에 오장육부가 만들어져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신묘막측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에 결론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시 대기 속에서 생명체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철회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수도 없는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한 결과 결국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세포를 완전하게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세포도 죽은 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 충격을 줘도 안 되고 어떤 에너지들을 주입해도 그 세포와 사람,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 속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난 사람은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어떤 신들을 자기가 믿든 또 신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100%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과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총을 쏴대도 그 세계는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사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끝끝내 거부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년에 나오는 책의 양이 약 2억 권 된답니다. 지구상에 매년 나오는 책이 한 2억 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10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책들 중에 언약으로 구성된 책, 약속으로 된 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언약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약속으로 구성된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확실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시작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이 당연하고 끝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그 사람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도 모릅니다. 끝도 모릅니다.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시작도 모르고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는데 끝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작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왜 이 땅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얘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내지 못합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대해서 인간의 이론은 그것에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고, 장차 들어갈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을 실제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실존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말했던 조상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더더구나 성경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인간이 망하게 된 배경 속에는 바로 영적 존재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왜 인간에게 원치 않는 많은 고통이 닥쳐오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뭔가 모르는 그 사주팔자에 얽매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주팔자를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력에 12지신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 12지신은 12개의 귀신이란 뜻입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주팔자를 만들어서 인간을 움직이고 고통과 좌절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인간을 파고들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깨뜨릴 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됐고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확인함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특별성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는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진지하게 확인하고 읽어보면 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중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 고하, 그리고 또 돈에 많고 적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동일하게 그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를 뽑았으면 이를 하나 뽑는 이런 부분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의 품격은 신의 품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선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인격을 가진 인간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지능이 좀 떨어지든 지능이 높든지, 그가 불구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든지 다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알 수 있고 나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을 딱 금하셨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격을 가졌다. 인격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고 우리와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선과 악에 대해서 능히 이해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능히 알고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인격적 존재인 사람,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악한 많은 속성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절제해 나갈 때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휘둘리게 돼 있고 꼭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낚시꾼의 그 낚싯밥에 걸리듯이 우리는 유혹에 노출됐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낚싯밥인 줄 알면은 그 물고기가 그것을 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사람보다 지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거푸 자기의 주둥이가 뜯겨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늘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악한 부분들을 절제해 나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악한 길을 추구해서
악의 극치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악한 용이 역사에서 얼마든지 인간 이하의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악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듯이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처음 약속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 지금 뱀에게 속아서 당하게 되는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담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같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같이 자신이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짊어지게 될 그 고통,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대신 짊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절기의 그 날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 온 인류의 생명값을 지불한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려진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의를 깨뜨리지 않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워야 믿을 수 있죠. 의롭지 않으면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철저하게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진정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이 땅에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 그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그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대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메시아의 언약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1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확실한 증거, 의로움의 증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도 들고 나온 것이 없는데 한 톨의 씨앗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 식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뭐냐? 그럼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초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그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통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진실로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싹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특별한 계시로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가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들려서 인격을 장악당한 것 같은 그러한 존재도 그 인격 속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속삭이는 악한 영의 그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냐? 그럼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분. 누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하겠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자식이 바르게 되기를 끝까지 기다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부모예요.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자식,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를 강제로 죽이지 않는,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은 존재, 그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강제로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 지구상에서 지구상의 많은 존재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델, 그들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으면 그곳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만 그것을 존재하게 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로 직접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이 땅을 허락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생명이 내게 얼만큼 소중한지를 직접 느껴보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여인이 자기 태어난 자식을 사랑한 같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 같이, 연인이 연인을 사랑한 같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양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맛볼 수 있는 장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장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관계들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들을 맛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증거로 나타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대신 당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혹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기회가 지나면
그 악한 모든 부분들은 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만 그가 기회를 이제 더 이상 상실하고 더 이상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 그를 온 세상과 격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세상을 활보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한 자들이 더 많은 정말 절제하고 선한 길을 가려고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 문제들 때문에 악에 치달려 있는 그를 온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 그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것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끝내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정말 600만을 가스실에서 독살하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매장을 하고 그 기름들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존재는 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자를 멸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났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나도 몰랐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이 다 결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든 마약에 빠지든 상관없이 다 그 순간은 압니다. 그 순간이 끝나고 테이프가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그 술잔을 또 받아서 정말 술이 세상 말로 떡이 되도록 먹는 그 순간에는 압니다. 자기가 자신이 술이 떡이 되면서 그 술잔을 마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자신은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도 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다시 또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술이 떡이 되게 먹은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술 깬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안 좋은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많은 부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술이 떡이 됐든 마약에 중독됐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든 100%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는 순간을 나중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기 전에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노아와 함께하고 그 성령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파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자신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극히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약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문을 두드린다. 빛나는 옷을 입고 밤에 광채가 환하게 비치면서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2명의 병사가 놀래서 하는 것 같이 천사가 나타나도 놀라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 영광의 광채가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인격을 가지고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결정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게 해서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끝끝내 거부하고 핑계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정말 겸허하게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지. 나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존재했지. 온 우주 만물은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있지. 나도 결국은 그 법 속에 살다가 그 법대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거부하면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그 홍수의 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멸하리라고 한 그 말대로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물들이 산 꼭대기에 오르고 방주가 떠오르고 그 산 꼭대기에 오른 그 물이 창일하게 있은 지가 150일입니다. 15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약 5달 동안, 5달 동안 물이 산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매일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달도 같이 따라 돌긴 돌지만 달은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바닷물은 달 쪽으로 끌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끌려 올라간 산보다 높은 그 물이 지구를 휩쓸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돌면서 그 높은 물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계속해서 150일 동안을 지구의 물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많은 고원들이 있습니다. 높은 그 꼭대기 2000m가 넘는 고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들이 감한 흔적들이 지구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계곡,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큰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큰 호수같이 갖춰져 있던 물들이 순간적으로 터져서 글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홍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75%가 퇴적층입니다. 불과 25%만 화성암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머지는 다 퇴적암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홍수가 지구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상에는 공룡들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뼈가 한쪽으로 확 휩쓸려서 무덤처럼 정말 공동묘지처럼 뼈들이 한꺼번에 매몰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화 연료, 석탄이 매장되고 석유가 매장된 그것은 홍수가 아니면 그렇게 몰쳐서 매장될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메모드의 그 뱃속의 온대 지역의 식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베리아 그쪽에도 기후가 평온한 그런 상태로 지구가 유지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쓸려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구 속에 물들이 감해져서 들어갔는데 맨틀층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홍수의 흔적 위에 살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에는 불로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끝나갈 때 끝까지 자식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이제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는 자식을 매장할 수밖에 없죠. 그 시체를 끌어안고 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의 극치에 이르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우리의 많은 선택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고.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는 마귀라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평생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무속인들도 빠져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빠져나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믿으면 그 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 믿음 위에 세워져서 마귀의 계기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